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시작의 즈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 성경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뭘로 하나? 이게 사실 성경 공부가 저한테는 사실 주특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가 이게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가 주특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건축하고 집 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낚시팀에 아니면 여성들 어쨌든 골프 이런 거에 다재다능한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가 제 주특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거죠. 각각 목회자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주특기로 하는 제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떤 목회자의 그 특기, 특성, 이런 달란트 이런 거라기보단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역교회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교회를 명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교회론의 전반적인 것보다 요 성경 공부에 관한 얘기만 하는 날이니까 왜 교회에서 이거 하냐고요. 저는 성경 공부가 좋기도 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큰 명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세듯이 거기에 걸맞게 비례하게 교회 와서도 성경을 배우는 거에 교육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학교를 안 가게 되면 굉장히 걱정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쩌다가 교회 한두 번 빠지고 이러면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교회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길래 애들이 교회 가는 길을 꺼려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애들을 교육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할 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쓸만하게 키워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학원은 자기네 이 자료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교육 헌장이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얼마나 강하게 가르치라고 나누냐면은 당신 스스로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네 얼굴과 네 손에 그리고 네 집에 써붙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른바 아주 직관적이네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연구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얼굴과 손 그리고 집에 써붙여라. 이거 말고 더 뭐가 있을까요? 신약의 교육 헌장은 성령님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처럼 중요하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교육 헌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가 들었어. 어떤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지혜가 있대요. 지혜. 뭔 지혜냐? 돈 버는 지혜냐?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고 요즘은 국제 지정학 공부를 많이 해도 주식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돈 버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물결이 높고 낮은 때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어떤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들었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구원에 이르려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대요. 구원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증, 1급 자격증, 뭐 1단 자격증, 2단 자격증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가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누구 안에 들었냐면 예수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성경 안에 있는 지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입으로 한 번에 감동해서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절대 아니지만 기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네요. 유익하니까 그 뼈다귀를 막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그냥 어머니는 그냥 가서 탈까봐 계속 봐서 그걸 3번 해서 섞어 갖고 주잖아요. 유익하니까. 성경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여러분 소설책이라든가 하다못해 만화책을 감동적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가가 누군지를 대번 검색해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사진도 붙여놓고 그 사람 그 글 다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책이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인데 그 안에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다. 어떻게 바르게 살고 옳은 쪽으로 살게끔 하는데 그 안에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이 가르쳐주고 아닌 것은 이게 틀렸다라고 해주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거 다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저 사람 언제는 하나님 사람 같은데 또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런 그 균형 안 맞는 사람에서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교훈과 책망, 이런 거가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널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꾸준하게 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확 올라갔다, 어떤 때는 툭 떨어졌다. 온전하지 못한 걸 그걸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전립선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 정상 아니죠. 우리 이 신앙심도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실질적인 아주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긴 하지만
딱 만지면 뜨겁고 딱 맛보면 달고 쓰고, 이게 딱 표시나는 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분별력이 생기는 건 하나님 편에 서서 분별력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딱 찍어서 말하는데 이 말씀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었는데 이걸 빼놓고 어디서 이 영양소를 받아요? 우리 남전도에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여기 앞에다 놓고 잘 써먹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시간당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명장님은 아시네. 시간당 얘기 탁 나오니까. 여기 이런 게 들었는데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우리 남전도에는 그냥 와가지고 겉도르고 다녀요. 계속. 참 제가 안타깝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게 소중한 줄 알면은 아마 이렇게 노트를 갖고 저는 그랬어요.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방학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 대부분 오케이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래도 막 가서 2시간씩 4시간씩 성경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저를 지금 저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99.9%고 제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저는 성경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분별력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여기 우리 온유가 있고 온유 아빠가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닮은 꼴인데 이렇게 크기만 차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나시 이렇게 입고 빤스 입고 다녔는데 지 아빠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넌 네 애비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 온유는 화장실을 가리는데 온유의 원본은 화장실을 못 가린다고 생각해봐.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1년에는 저기 온유만 해요. 한 살이니까. 그런데 이게 30년 지났네? 30 몇 년 됐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온유 아빠쯤 되는 나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나 저기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분별력이 없어. 그럼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온유는 1년짜리인데 얘는 가리는데, 제법 가리는데 이렇게나 나이 먹은 저기는 못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일까? 애들도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안 되면 혼내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같이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봐주고, 애는 또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면은 한 살 때라도 가립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들끼리 그러잖아요. 저기 저 떼었어? 그러고 뭐 떼었어? 그 기저귀 떼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소변은 되는데 대변은 아직 어렵네. 아이 금방 하겠구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해 말어. 이거가 분별력인데, 신앙인으로서의 분별력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목사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가장 완벽한 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돼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돼주시는 건데, 거기 가기 전에 경운기 시동을 걸어야 경운기가 움직여서 힘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분별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성경 공부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억 니은 배우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이렇게 비례하게 커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력 없습니다.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함은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너 참 가난하다, 너 참 눈 안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좀 어디로 가시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똑같다. 완전히 판박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써놓고 거기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놓은 게 성경에는 제법 많거든요. 아니 사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봐도 돼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미루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워낙에 뭐 그 방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만 교회를 들어오면서 특히 그 미주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요. 일단 유학생들 저희 때는 그 옛날에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가기도 했고 배추 된장국, 뭐 겉절이. 사모님은 그걸 잘해야 그 미국 목회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운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하루에도 그리고 막 그 공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학생들 라이드 해야 되고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뭔 사고 치면 가가지고 보증서 줘야 되고 이런 걸 잘해야 목회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나? 그건 또 문제네. 그 삶이 균형이 맞지를 않으니까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균형이 맞지를 않으니까 거긴 거기라 치고 우리는 모국이잖아요. 언어 때문에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의지만 있고 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뭐 경찰에 문제가 돼서 문제될 게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 방향을 뭐 봉사활동 위주로 가고 셀그룹인데 셀그룹에서 공부하는 셀그룹 못 봤어요. 저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주로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잘하더라고. 뭐 좋은 거 같긴 해요. 먹으면서 뭐가 정이 싹 트기도 한데 먹은 거는 바로 뭐 한 2, 3일이면 다 뒤로 없어져서 그거 가지고서 뱃살밖에는 안 찔 것 같은데 셀그룹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막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그룹은 제가 여지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생활 하나 많아. 헌금 낭비, 시간 낭비.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 줄 알아? 내가 김진 목사님 밑에 있었어. 이런 이상한 지금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으로 하면 되지 뭐.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개척 멤버야 막 이러면 자기도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 빠진 정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이죠. 자, 그러면 성경 공부가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공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평생을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울거먹을 자신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중환자실 들어가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만 갖고는 평생 여러분을 알겨 먹을 수 있다고. 진짜예요. 얼마든지.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제 앞에 와도 공부를 얼마나 한 사람이 제 앞에 와도 성경 공부 가지고서 그 사람의 허점을 다 짚어낼 수 있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다 줄 수 있을 만한 말빨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성경 공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배정된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활주로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비행기는 땅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내리기는 하죠. 비행기는 날아가야 될 때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성경 공부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가 땅바닥에서 있을 땐 뭐 기름을 넣거나 청소를 하거나 기내식을 채우거나 승객을 태우거나 할 때를 제외, 정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행기라고 말은 하지만 비행기로서의 제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여기다 써서 하든 제가 말로 하든 여러분 뭐 아니면 여러분 중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서 하는 것은 비행기가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야 이거 진짜 비행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성경 공부도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배우는 수준이어야 확실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창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 선생님에게 배울 때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속이 돼요.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 자체 아는 것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더라도 요거 정도 수준의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고, 제자가 커봐야 선생님만큼 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낸 방법이 우리들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을 창공으로 띄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 넓고 넓은 바운다리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지상에서 좀 고쳐야 될 게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지상에 있는 관제팀이나 정비팀이나 지원팀이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뭐 여러 팀들이 협력해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띄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배정된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성령님께 인도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넓게 그리고 멀리 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활주로를 차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연료와, 그리고 활주로를 차고 올라가 창공을 날아갈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내식과, 그리고 거기까지 뜰 만한 그런 이 엔진이나 이런 거에 그 문제가 없는지만 점검을 해줄 뿐,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이 알아서 데리고 다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장이 돼서 그냥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저공이든 고공이든 아니면 우주로 나가든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상에서 선생님의 아는 정도의 바운다리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저도 뻔히 요만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애초에 포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주관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뭔가를 주시고 이렇게 뭐랄까요, 연결이 되는 데까지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저기 제주도 다들 가보셨잖아요. 제주도에 비행기를 여기서 청주든 인천이든 타고 내려가면, 이게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면 땅바닥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개처럼. 아, 난 참 진짜 기분 나빠. 네? 기분 나빠. 땅바닥에다 내려놓는 거. 어디에다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국제선 비행기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요? 램프에 딱 대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면 바로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해. 바보. 그 고초를 또 막 엊그제 다 비행기 탔는데 이러면서 해맑아요 우리 라집사. 이 램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와서 버스로 실어가고 막 그 비행기 매연 냄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맡아가면서 여기가 제주도야. 이 제주도 제2공항은 왜 안 생기는 거야? 이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욕해가면서 항상 들어가거든.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 한계가 있어요. 성경 공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와 여러분의 비행기 기종에 맞게 램프를 이렇게 잘 조정을 해줘야 여기서 타기도 쉽고 여기서 내리기도 쉽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이에요. 될 수 있으면 성령님의 본관에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높낮이 조절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은 이런 걸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자. 또 이분은 이 스토리를 이 관점에서 이렇게 요 각도에서 보는 것을 좀 길러주자.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기장님이 와가지고 탁 그냥 뭐 이렇게 창피하게 버스 안 타고 그냥 저 걸어 들어가서 수행원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확 날아가 버릴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는 다름없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 뭐 하라고요? 아버지의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후견인이라면 이거 왕자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왕자도 우리나라의 이 조선 왕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세자로 책봉이 되면 그 전부터 누가 따라붙어요? 거의 대부분 정승이나 아니면 고급 그 관료 중에서 이 교육에 일가견 있는 분을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이 다른 정사를 보면서도 그 세자의 선생님은 아주 학식과 그리고 인격에서 아주 뛰어난 분을 아주 이렇게 모셔가지고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왕자를 가르쳐요. 그 왕자를 가르쳐서 어디 할 때쯤, 이제 왕이 불러다가 왕위를 물려줄 때쯤, 그럴 때는 또 왕이 가르쳐 주는 게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될 때 기본적인 개론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선생님이 하듯이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사실상 교회에서는 저고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저는 후견인과 청지기지 사실상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직접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직접, 영이신 하나님에게 직접 배우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개론을 가르쳐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스승과 제자를 되게끔 하는,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아들의 영이 나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영으로 됐으면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여기서 제가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오르고 내리고 생겼다 없어지고 해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를 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있기는 있네. 요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이클이 있어.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누구하고 컨택을 하냐면 교인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컨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토속종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우리 무당 뭐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 무당도 두 찔이거든요. 하나는 배워서 책 보고 하는 무당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강신무라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잘 말하는 거예요. 책 보고 배운 거는 그거는 50%도 안 되고 진짜 이렇게 막 신내림을 봐도 여기도 써있대. 신내림 뭐 아기동자 해가지고 신내린 지 얼마 안 됐음 뭐 이런 거. 그럼 뭐 그거 막 가가지고서 막 받는다며요. 그러고 막 그게 뭐 박정희 대통령 귀신이든지 뭐 이러면 더 세다며. 메가더 장군 귀신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계급 있나 봐 그것도. 예? 근데 그런 얘기로 하자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 밑에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게임이 돼? 근데 그 진짜 이렇게 딸랑거리고 막 작두 타고 이렇게 진짜 직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었어 뭐 저 북쪽으로 가 뭐해로 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막 돈 막 받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주 격시 있게 얘기하잖아.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말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는 건 있어. 근데 그걸 직관적인 언어로 얘기할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하고 뭘 갖다가 대주냐면 성경 말씀을 갖다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 하나님과
성경을 매개체로 인해서 늘 오고 가는 뭔가가 살아있어요. 생생한 거야.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쌓아가지고 하는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책과 더불어서 뭐가 있는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책의 부분을 쌓아주는 거예요. 신학교는 아니고. 신학교는 전혀 다른 계열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받으려면 성령님이 주로 쓰실 만한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딱 적당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에요. 2절. 그리고 맡은 우리에게는 충성, 오직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고,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은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있는 사람. 야, 이거 되게 진짜 이거 보니까 가슴이 막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 군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나면 전령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모든 게 안 될 때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가방을 딱 맸을 때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네. 이거는 부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랄까 남들이 볼 때는 참 누추한 삶을 살았지만 본인의 삶에 대한 이 만족도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내게 맡겨주셨어 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냥 항상 100%였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모든 것은 다 충성밖에는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보다 여러분보다 낮은 지형의 곳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성령께서 주신 것을 합쳐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 같은 질그릇, 그러니까 막걸리 그 탁백이나 받아먹는 귀떨어진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 뭐 보배란 뭐랄까, 여러분 생각하는 귀금속 뭐든 상관없고 값 나가는 모든 건 상관없어요. 그 안에다 담았다고 생각.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죄송스러운 일이냐. 그래도 내가 이걸 담았으니까 이 보배를 담은 그릇 이 노릇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늘 자기가 대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가끔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끝까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삶이, 그 누더기 같은 삶이 이제 거의 종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거야 라고 얘기했듯이, 이제 정말 목숨이 바로 경각에 달린 상황에 와서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 달려갈 길도 이제 다 했어. 믿음도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상급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성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안 알아주고 뻔히 아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선전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우리라고 가서 사실을 사실이라 말해도, 이게 이거라고 말해줘도
그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텐데 이 정말 모든 그 누추한 삶의 끝에 선 이 바울의 이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 늘 도전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이 이렇게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면 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배우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읽어봅시다. 이 노란 줄.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네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생님으로 여러분은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는 좀 이렇게 격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참 변덕이 좀 많은 사람들인 것 같고 좀 바울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어떤 장으로냐면 바울의 몇 번 안 되는 공치사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너희들은 너무 하찮게 본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이런 점을 각오하고 다니는 줄 아느냐. 이거 너무 이렇게 허투루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이 얘기를 서운하다. 이 얘기를 하는 데가 고린도후서 6장이거든요. 바울은 특히 자비량 선교사였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삶이 더 피폐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나는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부분으로 실망감을 줬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 2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스스로가 뱉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진짜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 모든 걸 감수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후회가 없다. 그런데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니네 이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 무서운 말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잘 보세요. 아니 여러분 모두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이 한 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듣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후서에 지금 이걸 쓰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 보면 아느냐면 여기 3절부터 보면은 여기 10절까지 뭐라면 온갖 것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서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비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 전함을 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난관을 다 겪어냈으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게 어디 말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치 않고
이거는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은 어려움과 극단적인 상황인데, 바울은 늘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가느라고, 이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진짜 이 대비되는 얘기가 바울의 현실과 그리고 바울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반대였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본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같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러 갔단 얘기죠. 그런데 니네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제 공치사, 바울의 공치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이 고린도 후서 6장은 참 애절한 장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의 저 중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바울은 자비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해요. 그 세월이 얼만데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제가 그 자주 읽잖아요. 성경책, 그 가죽 종이로 싼 성경책하고 겉 외투. 우리는 말하면 뭐 다운팍 하나 뭐 이 깜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가지고 와라. 넌 좀 빨리 좀 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바울의 삶은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도 내내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는 부요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현실이지만 부요한 마음으로 갔어요.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나는 한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다 했다. 야, 나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를 보냈는데 니네가 지금 이따위로 한다면 정말 이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이게 문어체라서 옛날 고어 문어체라서 이렇지 요거를 현대어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진짜 애들 말 맞다나 이게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바울이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러다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배지만 저는 사실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 스타일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대드리잖아요. 배우시는 여러분, 저는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고된 현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그건 이미 지나갔고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고린도 교회로서 끝났어야지 우리 교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다. 제가 우리 남전도에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는 많은 영양가가 들어있습니다. 돈 벌고 싶어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돈 벌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도 이 성경 제대로 보고 나라 제대로 통치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경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애초부터 딱 읽으니까 글씨가 우리가 아는 국문이라고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활주로 해서 띄우는 데까지만 연료를 넣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기장이 되셔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고 성령님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 공부해서 남 줘? 따라서 해볼까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그것도 따라서 해요. 엄청 순이야. 엄청 순이야.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면요. 이 안에 진짜 부자 되는 길도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요. 야,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이게 돈 욕심이 좀 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안에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들어서 분별력 안에는 여러 가지 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건 목양일념입니다. 여러분도 목양일념 하셔야 하나님 곳간이 여기 곳간이 아니고 저기 곳간에다가 쌓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여기다 쌓지 말고 저기다 쌓아라. 여기 이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기다 쌓을 수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때 하나님이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마 뭐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과 또 배정된 학생들이 만나서 공부를 다시 할 계획을 짜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뭐 단합대회도 중간중간 할 테고 그럴 때 매일같이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움직여야 돈 그리고 또 그럴 상황이 아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봐서라도 또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흡수하고 배우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다 돼서 양자가 모두 다 아주 영적인 건강의 축복 그리고 성장하는 축복 다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초급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중급반 고급반도 더 이제 열심히 달려가겠죠. 나중 된 자 처음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 뒤로 빠지게 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 성경에도 있으니까 앞에 간 사람들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겠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서의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와 교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만 안 들어도 합격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진짜 깝깝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성경 공부에 달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은 나침반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과 그 땅으로 달려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신 영감을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꿔서 결단과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양자가 모두 귀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